저는요, 참나, 진나, 외국에서 표현하자면 true self라는 그 자체조차도 내가 아니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많이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싶거든요. 이게 왜냐면 제가 따라하던 그런 명상 테크닉들이 네 안에 있는 true self가 뭔지를 느껴서 그거를 너라고 믿으라라는 거였거든요. 네 안에 네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예, 그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가리키는 곳이 좀 있어요. 예. 진화. 예. 진화라고 해서 예. 그게 true self거든요. 예. 진화가 있어서 그 진화가 이제 주도하는 삶이 이제 진짜 우리 삶이다. 예. 그래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스피리추얼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피리추얼 티처들이 가르치는 게 호흡을 명상을 메디테이션 하면은 네 안에 뭔가 느끼는 센스가 있다. 그 바이브레이션의 센스 같은 게 너고 이게 항상 변하지 않는 그것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정통 수행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딘가 한국에 없었으니까 어딘가에는 매달리고 싶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고 하니까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내가 뭔가가 있어서 어렸을 때도 이게 있었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나는 발전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true self가 일단 변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항상 그 모습이 돼야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스님 법문을 팟캐스트로 듣고서 이것조차도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번쩍 눈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스님 법문을 더 많이 들으러 이제 팟캐스트 많이 듣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테크닉보다는 그런 의식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그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저를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얼마 전에 또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그 전에 들은 거긴 했는데 놓쳤었던 거를 또 다시 들은 게 반조를 해봐라. 그래서 반조를 하면서 이것이 무상인가 무아인가 고인가 어떤 게 더 하는지. 근데 봤더니 제가 생각하던 패턴들을 다시 돌이켜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한 그런 걸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 생각에 패턴들이 생겨났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 생각들이 다 이제 여기서 막 스님들 말씀하시는 개구리가 깨굴깨굴 하는 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나는 실수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발표하는 거나 이런 것도 잘하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걸 우리가 프리텐더라 그러잖아요.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대로 결과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런 거에서 실망을 하면서 내가 어디서 뭘 잘못된 적 과거에 수치심들과 이런 거를 또 느끼지 않기 위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제가 힘든 생활을 한 거가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가라앉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번 깨고를 했다면 지금 한 4-5번 깨고를 한다고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희미해지는 것 같긴 하는데 아직도 그 속성에서는 많이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교사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결국은 이제 지금 서양에서 하는 그 명상 프로그램들이요 대체로 이제 한마디로 요즘 평가가 뭐냐 하면 상품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명상의 상품화가 지금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내면을 이제 평화를 이루고 이런 건데 이런 게 약간은 이제 도식화되고 어떤 테크닉화되면서 그런 게 이제 상품으로서 막 이렇게 명상 상품으로서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라는, 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수행을 해야 되냐 하면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건 언젠간 깨져요.
그건 깨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걸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진리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언젠가 깨지면 그로 인해서 또 막 무너지잖아요. 정신적으로. 내가 이걸 진리라고 붙들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거기서 또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뭐 이제 전통이나 이런 데서 다 나름대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진리다. 이게 뭐 수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진리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정말 부합되냐면 정말 흔들림이 없고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확실한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정신적으로 확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게 되게 여기에 강하게 집착할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그게 이제 사람마다 약간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일단은 어떤 그 진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뭐다 이런 걸 집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대상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더 바른 게 있으면 또 그쪽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더 합리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근데 이제 이것이 옳다 하고 이걸 꽉 검어지고 이걸 독단적으로 검어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게 나와도 일단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이것이 깨졌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행할 때는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좀 하는 거예요. 내 선입견을 갖고 보면 일단 자기 식으로 밖에 못 봐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삼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벌써 오염이 되어 있으면 내가 빨간색이면 다 빨간색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진리에 대한 이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안정되고 또 그게 혼란이 없어져요. 그래서 보살님이 옛날에 진화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진화라는 거는 이제 진짜 나라면 이것이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변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그 모습 외형은 변하더라도 안에 있는 내면의 보이지 않는 이 진화라고 하는 거는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습이 한결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외부의 영향을 받고 디펜드 한다는 거죠. 원래 이 진화라면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영향을 안 받아야 돼. 근데 그렇다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건 지어져 있다. 그게 영기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서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영기라는 게 이제 빨리어로는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하는데 이 빠띠자라는 뜻이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독단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조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진리거든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아무리 뭐 세상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 세상에 조건 지어진 것이 조건 지어져 있고 이 조건 지어진 것은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한다는 것은 변하는 걸 어떻게 트루 셀프라고 하겠어요. 그건 진짜로 진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임시로 그냥 쓰다 가는 거지 내 것이라고 할 건 없다는 거죠. 조건 지어졌게 인연 따라 그냥 이렇게 쓰다 가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은 불확실한 거잖아요. 변할 수 있다는 건 현재가 완전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 또 불안전한 거 이런 걸.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이제 보통 존재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능력을 갖춘 그런 존재로서 영원히 살 수 있으면 그게 최고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거는 이제 다 없다는 거죠.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한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게 또 세월이 지나고 수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에서 내가 이런 세상의 뭐 변화 이런 거에 끄달리지는 않고 단지 내 마음이 여기에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만 잘 체크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단지 내가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이런 거는 버리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니까 그런 거는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영원하길 바라는 거 이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욕망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걸 행복을 바란다거나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가지고 이런 거는 포기해야 될 일이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그 내용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진리를 이런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터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보사님도 뭔가 이해가 생기니까 마음이 더 안정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그 호흡이라든가 걷기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1차적으로 깨끗해야 마음이 좀 가라앉아야 세상의 진리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지 작업. 우리 마음에 이제 좀 오염되어 있는 거를 좀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세상이라는 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좀 동반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성장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불교 부처님 같이 이렇게 정통 수행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시적인 명상 프로그램에 이런 그러니까 견해가 없어요. 바른 견해가 바탕이 안 돼 있어요.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테크닉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테크닉으로 이제 뭔가 경험을 하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눈으로 봐야 진리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 수행의 경험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테크닉적으로 경험했던 게 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해했던 방식으로 이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에 접근하기 힘들죠. 이제 이미 깨달은 분이 진리란 이런 거다라고 이래 좀 그 제시해 놓은 견해, 바른 견해, 진리의 그 견해가 있는데 그걸 따라서 가다 보면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이 진짜가 아닌가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이거 만약 거짓이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해보면 이게 진리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요즘 그 명상이 되게 난무하는데 거기에는 그 실제로 그런 수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경험을 정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툴이 없어요. 그게 진리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툴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 스스로 당신도 그랬거든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진리를 발견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게 바로 연기의 가르침이고 연기의 가르침을 조금 더 체계화한 게 사성제예요. 그래서 이 연기와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수행이 돼요. 그거를 잘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걸 또 배우시지만 또 가능하면 연기와 사성제 이런 정도 교리 그런 게 뭔지에 대한 정도는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불교가 이제 이 수행의 의미가 좀 살아나게 되죠.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수행만 하다 보면 아까 같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일부는 이해가 쉬운데요. 실행할 때 실천 경험이라고. 그래서 불교에서 사띠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띠라는 게 뭐냐 하면 그 기억이거든요. 잊지 않는 걸 사띠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안 잊어먹는 건 좀 달라요. 안다고 해도 내가 분명히 이제 들을 때는 무상해 이러지만 막상 이제 어떤
내가 또 되게 익숙하고 집착하는 경계에 딱 부딪히면 또 이게 여기에 집착이 달라붙으면서 이 무상하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망각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망각되지 않도록 우리 다지고 마음을 다지고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사띠빠타나 기억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노력을 꾸준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마음에 이제 일종의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게 수행이 깊어지는 겁니다.